녹화를 해야 돼서 제가 침례전 성경 공부를 보통 소그룹 세팅에서 성경 공부 교재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사우스에서 유학하다가 잠깐 영국에 옥스퍼드 가고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다가 좀 몇 가지 번역하고 그다음에 짜집기 하고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이걸 만들어서 꽤 많이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강 쌈박하게 우리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오래됐는데 Baptismal Class라고 부릅니다. Baptismal Class. 거의 3세기, 4세기경부터 Baptismal Class의 유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제가 전부 다 담아낼 수는 없고 우리 침례식에 관련돼 있어서 저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들, 저희들이 또 침례교회니까 침례교인들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일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4페이지, 5페이지. 제가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좀 질문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렇게 임원들 보고 앉아달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서 저는 이분들을 지금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인터랙티브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과의 구원의 확신을 준비하면서 저희 인생에 너무나 크고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희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이 일과에 대해서 막 불타오르는 막 타들어가는 가슴으로 이 일과를 해야 하겠다는 어떤 절대적인 사명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이제 4시인데 정확하게 1시간 반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었던 이남일 형제님이 이제 사망하셨고 지금 장기 기증 중이십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날 저녁에 7시 반경에 처인구에 있는 풍요의 숲인가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 저녁 7시 반에 저희 청년부들이 입관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아침 8시에 발인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저희 청년부 교구하고 이 교구에 계신 김세희 목사님, 월요일은 제가, 그다음에 화요일 날 아침은 김세희 목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장례식을 집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밴드에 올려드리고 공지했었던 것처럼 급작스러운 소식을 화요일 날 듣고 쏘살같이 불이 나게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슬라이드 2번인가요? 들어갈 방법이 없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동동거리면서 1시간 반여를 기다리고 전사님도 나중에 이현민 전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 누님 되시는 우리 자매님만 인사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뭐 들어갈 방법도 없고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코마 상태로 계속 계시는 우리 형제님에게 제가 얼마나 타들어가는 가슴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2주 전에 같이 식사했어요. 제 아내랑 롯데마트 1층에서 콩나물밥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부임하고서 매달 같이 형제님과 같이 식사했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따뜻하게 대해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아내가 카스테라 빵도 이렇게 주고 제가 고시촌에서 또 다른 고시텔로 이동할 때 제가 교회차 몰고 가서 짐도 다 같이 또 이렇게 돌봐드리기도 하고 왜 내가 지난 7번 정도 만나는 그 시간 동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못 전해낸가 때문에 막 가슴이 타들. 누님도 그다음에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마지막 The last chance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 second chance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한 번만 의식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 화요일 날은 누님이 들어가시고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만 중환자실에 면회가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단 한 명 보호자만. 근데 막 사정을 하고 내가 이종 사촌이다. 보호자가 없는데 내가 목사다.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리고 사정을 해서 중환자실 ICU에서도 중환자실에서 응급 환자 처치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께 밤새도록 부탁했고 저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갔습니다. 가서 사람이 시각 그다음에 말도 못하고 다른 모든 게 다쳐서 마지막까지 청각에 살아있다 그러니까 귀에 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형제님 죄송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제가 더 많이 섬기지 못했던 거 회개하면 정말 용서해 주세요. 꼭 알아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공동체가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형제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형제님, 얘기를 듣자 보니까 오늘 내일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의사 선생님이. 근데 아직 청각에 살아있는 줄 내가 아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형제님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오늘 억지로 사정해서 왔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정말로 있고 지옥이 정말로 있으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딱 목숨이 끝나면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가 아니면 영영이 타들어간 지옥에 가는가로 가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저 복음을 쭉 얘기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페이지 1번 기독교 핵심이 시작. 여러분 엔클루클루라는 단어가 있어요. 엔클루클루. 따라서 해볼까요? 엔클루클루. 엔클루클루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찍어보세요. 엔클루클루. 엔클루클루가 당신을 사랑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엔클루클루. 먹는 걸까요? 고양이 이름일까요? 아프리카의 부족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능자라는 뜻이 전능자. 엔클루클루.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일 처음 이해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두 번째는 온 우주를 만든 창조자이심. 적으십시오. 거기다가 어디다가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랬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는 전능하신 분, 두 번째는 온 우주를 만든 창조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일한 시인님. 5페이지 위쪽에다가 적으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온 우주를 만든 유일한 신. 그러면 이 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만든 창조자고 유일한 신을 영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God, G-O-D. 헬라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세오스. 따라서 하실까요? 세오스.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구약은 히브리어에 쓰여져 있는데 야훼라고 그럽니다. 야훼. 야훼. 러시아 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보흐. 그렇게 부르면 보흐. 일본 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카미사마라고 그럽니다. 카미사마. 중국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상제라고 그러면 상제. 옥황상제 할 때 상제.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이미 400년이 됐기 때문에 원래 상제라는 말이랑 이 개념을 전능하신 분, 온 우주를 만든 창조자, 유일한 신을 도대체 뭘로 번역해낼 거냐, 이거가 400년 전에 좀 싸웠는데 상제라는 개념 말고 천주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천주, 하늘의 주인.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조선 초기에 실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개념을 갖고 왔을 때는 그들은 번역됐던 용어를 천주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있었던 한글 그 한문 성경에서는 태초에 천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러고 있었다가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전능하신 분, 온 우주를 만든 자, 유일한 신이라는 개념을 제일 처음에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우리 중에서 가장 예쁘게 생긴 예정자매 얘기해 보십시오. 찍어보세요. 이 전능하신 분, 온 우주를 만든 자, 유일한 신, 이 개념을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하늘님이라고 그랬다가 리을을 탈락시키고 하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분이라고 그래서 하느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현대 기독교에 와서는 전능하신 분, 온 우주를 만든 자, 유일한 신에 대한 개념을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
유일하다는 것을 단 하나뿐인 신이라는 것을,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현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한국말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유일하신 이 신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고 정말 계시다, 우리가 그냥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다 라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족 삼으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서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 그래서 죄 가운데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이 하나님과 여기 사람이죠, 사람. 이 사이에 죄라는 놈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이 죄가 있으면, 이게 죄가 지으면 그냥 아이고 뭐 죄 짓고 뭐 하나님 뭐 있으나 마나 이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풍성한 생명이 거칩니다. 생명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던 부처님을 믿던 여러분, 옆집 아줌마든 교회를 안 다니던 저 뒷집의 철수 아줌마든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창조자시니까 생명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 생명이 똑 잘려갖고서 우리 죄 때문에 생명이 거치는 것이, 그러면 그때부터 저주가 임하면, 사망이 임하면, 깨어진 관계가 임하면. 왜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이혼을 많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됐습니다. 왜 세월호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아픔이, 타락한 관피아들과 부정과 부패와 비리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전쟁과 아픔과 마약과 괴로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죄가 이 땅에 저주고 사망이고 깨어짐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저주와 사망과 깨어짐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다가,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시달리고 살다가 그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영영이 타오르는 불 가운데.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죄 지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 던질게요. 우리 형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하나님이 날 떠나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떠난 것이지.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이키라고 기다리시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서 생명이 거치고 이 땅에서는 치질이 고생의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그냥 모든 괴로움 가운데 살고 결국에는 지옥불 속에 갈 수밖에 없고 멸망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보내셨습니다. 해결책이 하나님의 한 분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저주, 죄의 사망, 깨어짐, 고통, 아픔, 이 죄로 말미암아서 대가들이 대가들, 이 죄의 대가들이, 이런 것들이 지옥까지, 이 모든 형벌들이 있고 죄로 만든 이 죄 때문에 결국 저주와 사망과 깨어짐과 고통과 아픔과 지옥과 형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다. 아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이대로 너희들이 멸망하고 있다 가운데는 괴로움 가운데 있고 나의 생명이 거친 채로 살고, 그러고선 결국에 지옥 불길 속에 타락하는 것을 내가 눈뜨고 못 보겠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널 위해 내어주마.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맞아야 될 채찍에 내 대신 채찍 맞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오늘 나를 건지시기를 원하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번 시작.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각자가 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1번부터 4번까지 태어나서 한 100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천국이 정말이고 지옥이 정말이고 예수님 마음까지 영접하고 지난날을 회개하면 그럼 오늘 밤 죽고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100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우연히 참석했던 어떤 수련회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제서야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로봇을 만드는. 그러나 그때 제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좋던지, 주님 나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내어주셨군요. 나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사랑하셨군요. 그렇다면 제 평생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저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소명이 결코 변하지 않아서 신학교를 가고 제가 목사가 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라는 말은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들,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러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수이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독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만약에 단 한편 저보고 설교하고 죽으라 그러면 제가 이 얘기하고 죽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거기 동그라미 5번에 회개, 믿음 두 개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난날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거기 네모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문장에서 영접 동그라미 하고, 영접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invitation인데 invite 하다는 뜻이 invite, 초대하다, 초대하다. 영접한다는 것은 거기다 적어보겠습니다. 영접 위에다가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림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의 뜻이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림 이런 뜻입니다.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림.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조건절로 되어 있는데, 앞에가 조건이고 뒤에가 결과입니다. 컨디셔널 클라우즈죠. 앞에가 조건, cause and effect죠. 앞에가 조건, 뒤에가 결과이죠.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인데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조건이고 어디까지가 결과입니까? 좀 저기 반응이 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반응이 좀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은 조건절인데 어디까지가 조건이 어디까지가 결과입니까? 어디서 잘라야 될까요? 그렇지, 믿는 자들에게는 하고 슬래시. 그 앞에다가 조건 쓰고 뒤에가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예수님은 마음문을 열고 영접을 하고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이것이 조건이죠. if절이지. 그러면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에 단 한 구절만 남기라 그런다면, 성경 전체를 비트로 쥐어짜서 단 한 구절만 남기라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남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 한 구절 고르라면 뭐 여지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 또 보면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절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는 예수님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그랬더니 조건이 어디까지가 조건입니까? 거기 슬래시.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이게 조건이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은 안 하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여기서 멸망은 지옥의 멸망을 안 한다 소리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죠. eternal life. 이게 좀 중요하니까 조금 뒤에 나오는 건데 제가 계속 지어되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믿으면 멸망은 안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적어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말고, 어디서 주워 들어서 얘기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지에 관한 거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헌금을 많이 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간다 그랬습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잘 다니는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그랬습니까? 목사님 말을 잘 듣고 성경을 적어도 한 5독 정도 하는 사람이, 전도 좀 하는 사람이, 선악을 한 사람이, 남들 잘 돕는 사람이, 착한 일 좀 하는 사람이 멸망치 않고 천국 간다 그랬습니까? The only one condition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The only one condition. 단 한 가지의 조건. 누구든지 예수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6페이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똑같은 복음인데 제가 조금만 더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 잘 안 다뤄지었던, 복음에 좀 이렇게 완전한 복음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잘 안 다녀지는데 보통 교회에서 그 부분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같이 읽겠습니다. 6페이지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다는 것이, 의는 없고, 두 번째 문제는 죄는 있다는 것이, 이게 천국에 못 가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보통 교회들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하면서 쭉 갈 때 보통 2번만 가르쳐요. 2번만. 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법을 주셨는데 2번만 배우시고 보통 1번은 잘 안 하고, 신학교 가면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제 다 가르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희가 복음을 3번을 듣게 됐는데, 우리 적어도 아까 갖고 있었던 커리큘럼상에 첫 번째는 제가 매월 짝수달 첫 번째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두 번째, 우리 비전 트립에 와서 2과를 배울 때 처음 복음을 접하고 영접합니다. 세 번째, 침례자 성경 공부 1과 때 복음을 다시 듣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T 성경 공부 1, 2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적어도 4번의 그물이 걸쳐집니다. 그 중에서 뭐라도 걸리고 예수님 앞에 반응하면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겠죠. 근데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의로움이 없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있는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죄 때문에 벌 받아야 되는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substitutional death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영어를 잘 하시니까 한 번만 따라 해보겠습니다. substitutional. 다시 한번 substitutional. 시작. substitutional death. 대속적 죽음이라 그러면 적으실까요? 대속적 죽음. 질문. 우리 자매, 예수님이 자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인류의 박애주의적인 어떤 혁명가로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태어나서 정치적 혁명가, 박애주의적 혁명가로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감히 담을 수 없는 놀라운 박애주의적 어떤 혁명적 사상을 전파하다가, 여러분 33세의 비운의 청년의 나이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창끝에 형장의 이슬로 살아왔던 비운의 청년이 예수입니까? 예수님 왜 죽으신 거예요? 박애주의 운동하다가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 자살하신 겁니까? 예수님 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짊어져야 될 죄들 위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substitutional death. 그분이 나를 대신했다. 내가 벌받아야 마땅하는데,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혼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담당해야 될 저주 내가 담당하마, 네가 담당해야 될 아픔 내가 담당하마, 네가 담당해야 될 죄의 대가는 내가 치르마, 그리고 나는 오늘 너에게 용서와 자유와 회복을 주겠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다시금 너에게 거쳐있던 생명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의 대속적 죽음. 근데 여기만 하면 이익이 없어요. 우리가 죄는 용서받았는데 죄만 용서받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원래는 여기까지만 알아도 천국 가는데 문제는 없지만, 복음의 또 다른 편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죄는 용서받으니까 죄를 많이 졌어요. 죄는 용서받았어. 그러면 제로 포인트잖아요. 의로움이 있어야지. 천국 갈 만한 의로움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 의로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 잘생겼네, 은찬 형제. 우리 형제 의로움이 뭐예요? 내놔보시 하나님 앞에. 이사야 6 인도한 거, 예배 열심히 드린 거, 전도한 거, 무슨 뭘 의로 내릴 거예요? 뭘? 헌금 많이 낸 거? 지나가던 할머니 불쌍해갖고 도와준 거? 엄마한테 효도한 거? 그런 게 의예요? 우리 중에 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의라는 거는 누더기와 같은 것이고 걸레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의로움을 갖고는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게 여러분 복음에 잘 안 가르쳐졌던 두 번째 파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심으로 완전한 의로움을 사시고, 아담 이후로 인류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롭고 참된 삶을 예수님만이 이루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그 완전한 삶을 살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삶을 살았던 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세요. 이것을 의의 전가라 그래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순간 예수님이 평생을 사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던 그 완전함을 우리한테 덧입혀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justification, 칭이라 그러면 적으십시오. 칭의. 따라서 하실까요? 칭의. 의롭다 칭하셨다. 의롭다 칭하셨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비유가 나오는데, 잔치가 벌어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막 산으로 들러나가서 다 초대하는데, 초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에 왔더니 딱 보니까 누구는 예복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묻기를, 너는 왜 예복이 없냐? 이놈 끄집어내갖고 밖에 넣어라. 슬피 흘려 일감이 있으리라. 청교도들은 이 22장에 있었대 초대는 받았다는 것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까지라고 생각하고, 이 예복을 입지 못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지 못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 비유를 해석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천국 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 두 번째 예수의 의로움을 덧입혀야 돼. 이것이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셨다 해서 의로움이 되셨다는 표현이 이런 뜻입니다. He become our righteousness. 그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예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매가 딱 죽는 순간에, 우리 자매가 혹시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매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데, 누더기와 같은 그 의로움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자매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난자를 회개했기 때문에 죄는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자매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매가 붙들고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보시고 자매를 용납해 주세요. 자매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고 자매가 믿었던 예수의 의로움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이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justification, 칭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대전제가 있는데, 기독교의 대전제는 거기다 어디다 제일 아래다가 적어보십시오. 기독교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대전제를 영어로 primary premise 이렇게 부르는데, primary premise, 전제다, 가장 주요한 전제다 이런 것이잖아요. The primary premise.
기독교의 대전제는 뭐냐면 죄를 지은 자는 정령 죽는다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죄는 대가가 따르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대전제. 가장 중요한 대전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죄를 지으면.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근데 아까 누구만 죽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인류가 생긴 이래,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이보다는 더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이 지구가 7개로 쪼개졌다가 다시 하나로 붙은다 한들, 이 우주가 갑자기 분열해 갖고서 갑자기 전체가 이 똑같은 우주가 하나 더 생긴다 한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능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만 죽어라 그랬는데, 누가 감히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억울하게 누명 찍어서 십자가에 죽이시냐. 누가 감히 죄가 있는 사람만 죽으라고 그랬는데, 죄가 있는 사람만. 누가 감히 죄 없는 예수를 억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든. 그분이 잘못했어요? 그분이 죄가 있어요? 내가 죄가 있지.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어? 근데 내가 잘못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내 대신 죽으셨으니, 그분이 죽으면 안 되니까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이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치르셨으니,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으면 안 되는데 죽으셨으니 다시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또 남아공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런 사람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의사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관을 움직이다 쿵 해갖고 심장이 다시 뛰었던지, 그래갖고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지만 그러다가 몇 년 살고 다시 또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He is risen 이라는 표현은, 그가 부활하셨다는 말의 표현은, 예수님이 그때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가 죄가 없으심을 증명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만유의 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구주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 그것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그라미 3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영생을 보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이거 조건절이죠. 어디에서 슬래시 잘라야 됩니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슬래시, 거기다 조건 쓰고 결과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어디까지가 조건입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결과가 무엇이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9절만 내가 만일 시작. 자, 어디서까지가 조건이 어디까지가 결과입니까? 어디서 잘라야 될까요?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그게 조건이고, 결과가 구원만 해. 그러면 단 한 가지, the only one condition,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데 the only one condition, 단 한 가지 조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조건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조건이 아니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고, 침례를 받는 것이 조건이 아니며,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고, 선행을 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고, 헌금 많이 내는 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The only one condition, 단 한 가지 조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목사님 그게 답니까?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시작. 진짜 그게 답니까? 천국 가는데. 시작. 답니다. 그걸 끝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지난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부르시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저처럼 이전에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천국 가는 거지. 교회 갖고 설교 많이 듣고 마음에 좀 감동 있고 눈물 좀 흘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중직이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중직이고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면 여러분 목사님 아들은 자동으로 천국 갑니까? 본인이 예수를 믿어야지. 본인이. 아빠 엄마가 무슨 상관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상관이고 내가 4대째 가문이고 5대째 믿음의 가문이도 무슨 상관이 있어. 본인이 예수를 믿어야지. 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책가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아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모셔드리고 믿지는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이 기회, 오늘 이 순간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저도 지지난주에 콩나물밥을 먹을 때만 해도 그렇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못해. 타들어가는 가슴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함.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8페이지. 우리 8페이지 가기 전에 잠깐 제가 여러분 초청하겠습니다. 반주자 앞으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 교회는 왔다 갔다 했었지만,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한 분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목사님 그렇게 간단합니까? 헌금 좀 더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간단합니까? 공사 좀 더 많이 해야 돼? 아닙니다. 예배 좀 더 많이? 아닙니다. 교회 좀 더 오래 다? 아닙니다. 죽기 직전에 환자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당장 숨만 쌕쌕거리면서 숨고 있는 죽기 직전에 환자를 할지라도 그 순간 그 시점에 마음을 열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This is enough, that is enough, 그걸로 충분하다 하시. 우리의 의로움은 누더기와 같은 것이, 누구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천국 갈 수 없어.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행하신 일만 의지함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기도를 진지한 마음으로 따라서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오늘 밤 죽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와 잘못 때문에 마땅히 벌받고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저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여러분을 바꾸셨을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멈추고 8페이지 9페이지 쌈박하게 끝내겠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3번 우리에게 8페이지 시작. 고린도서 12장 3절 시작.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주님 먼저 사랑하는 거 아니면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별표 하나 하고 밑줄 쭉 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이 진짜 중요한데 별표 쭉 하고 시작.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불신자. 제가 여러분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미술에서 A도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좀 불신자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살아서 꿈틀대는 것 같잖아요. 잘생겼습니다. 탁월하죠. 축복합니다. 이 불신자, 넌 크리스천, 예수를 안 믿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병들어 죽어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해.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있는 이제 전도사역자 친구가 있잖아요, 그지? 전도사역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냥 빨리. 그렇죠? 전도사역 친구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있는데 전도사역 친구의 지금 현재 상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막 죽기 직전이나 있는데 내가 여기에 복음이라는 약이 있어. 복음이라는 약이 이 복음이라는 약을 듣고서 이 복음이라는 약을 전하면 이 죽어가고 있는 환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약 때문에 생명을 얻고 살아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영적 상태는 병들어 죽어간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굉장히 큰 착각이.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병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리셨다 그랬어요. 이미 죽었어요. 불신자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서 이미 죽은 상태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여기 약이 있어. 이거 생명의 약이야. 이것만 먹어. 이것만 받아 먹으면 살아. 예수님 좀 믿어봐. 예수님 좀. 백날해도 소용없어. 백날해도. 죽었는데 병들어 가고 있는 상태야 받아 먹을 수 있지.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해? 죽었는데 잠들고 있어야 흔들어 깨울 수 있지.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데. 어떤 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사람을 주의 성령께서 뒤흔들어서 당신의 능력으로 살리셔야 돼요.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는데 예수님이 무덤가에 가고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고 이미 배로 칭칭 도해서 미라처럼 있는 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베옷을 동인 채 죽었다가 살아나서 낑낑거리면서 나오듯이 여러분 전도자가 목사님이 전도를 하던 새가족 팀에서 비전 트립에서 전도를 하던 아니면 오이코스 리더나 인턴 리더들이 T성경 공부 1과 2과를 통해서 전도를 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사형리 갖고서 전도를 하던 우리의 위대한 구원 갖고 전도를 하던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전도자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성령님이 전도자의 전도를 사용하셔서 그때 죽어있던 영혼을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리고 전도자의 음성에 반응하게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이. 우리랑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지 않으면 뭐 안 돼 그냥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거기 두 번째 내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시작.
2장 8절 8절 9절 시작. 여러분, 우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을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전도자가 설교자로 전도했던, 엄마한테 전도를 받았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한테 전도를 받았던,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집회에 참석해갖고 전도를 받았던, NWWC 때 전도를 받았던, NWS 때 복음을 들었던, 아니면 주일날 매월 짝수달 첫째 주에 와갖고 복음을 들었던, 아니면 오이코스에 가갖고 복음을 들었던, 아니면 어디에서 들었던, 어찌겠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순간과 그 시점이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때 이 전도자의 전도를 듣을 때 하나님이 이 영혼을 죽은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 전도자의 복음 전함에 반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을 치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질문, 당신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건지셨으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하나님은 변개하심이나 후회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신의 어떠함 때문에 당신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당신을 건지신 것이지. 그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이 받아들임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신 것부터 시작한 것이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이고, 목사님이든 NWS든 주일 예배든 아니면 전도자 친구든 누구든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뒤진들어서 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을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신 것이. 제일 아래에 별표하고 굵은 글씨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시작. 이것이 일과의 결론인 구원의 확신이라 그럽니다. 4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assurance of salvation. assurance는 확신하다, salvation은 구원. Q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제일 위에 당신은, 시작. 옆에 보고 물어보십시오. 옆에 보고, 옆에 사람 보고 빨리 물어보십시오. 빨리 준비, 시작. 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있습니까? 교만하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초등학교 교사할 때도 물어보고 중고등학교 교사할 때도 물어보고 나중에 전도사 할 때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는, 성도님께 늘 물어보면,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아유 참, 교회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어떤 때는 목사님 그게 어떻게 함부로 제가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막 보장을,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가다가 보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믿고 사는 것이죠, 받은 것이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시작. 자매 나오시오. 빨리 나오시오. 빨리 한 번만 도와주시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쁜 자매입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나오시오. 땅에 딱 놓고, 땅에 딱 놓고, 다 놓고 이제 일어서시죠. 감사해요. 언제나 이 파트에서 제가 이 예화를 쓰는데, 여러분 평생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평생,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The only one condition이, 뭐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단 한 가지 조건이 헌금 많이 내면이라고 그랬습니까? 단 한 가지 조건이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잘 다니면이라고 그랬습니까?
단 한 가지 조건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도 좀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이라 그랬습니까? The only one condition,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매는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증오하시기까지 싫어하시는 죄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어떤 죄를 제일 미워하신다고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거셨어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으니 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당신은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다는 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것이죠. 소유하는 것이죠. 근데 모른대. 아유,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하고 목사님 아직은 구원의 확신이 하고 자기가 이제 흔들려서 잘 몰라요. 내가 예수님 믿긴 믿어요? 근데 믿긴 믿죠.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천국 갈 확신은 없어요. 그건 가봐야죠. 그게 교만하게 제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자기의 인격을 걸고 자기의 삶을 걸고 약속을 해놨는데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하나님 당신이 성경에 아무리 약속을 하든 말든 나는 내 감정을 믿겠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고 천국 가게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던 말던 그거는 하나님이 헛소리 하신 거고 나는 그런 얘기를 믿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내 감정에 지금 내가 오늘은 조금 하나님이랑 멀어진 것 같으니까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삘이 아니고 오늘은 내가 은혜도 있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과 가깝고 그러니까 요번 주는 내가 천국 갈 삘이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자기 감정을 믿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갖지 못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저버리는 죄를 또 한 번 짓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간이에요. 당신이 잘나서 천국 가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까? 의로워서 그런 것입니까? 당신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 Assurance of Salvation이라 그래. 우리 침례교인들은 지난 400년 동안 이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믿어왔어. 누구도 예외가 없어. 나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자매님, 빨리 오시. 이렇게 꽉 잡으십시오. 한 손으로만 잡으세요. 한 손으로만.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때로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손을 놔보십시오. 때로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어. 하나님에게서 예배도 어떻게 좀 흐지부지하게 드리고 슬슬 빠져먹고 타락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내 손을 붙이셨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이 변하지 않으셨어. 나의 어떠함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이 나를 붙들고 천국 가는 날까지 나를 이끄실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을 구원의 확신의 교리라. 구원의 확신이라. 들어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신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진짜입니까? 믿었습니다. 가짜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오늘 밤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못 믿으십니까? 그건 가봐야. 그런 놈은 앞으로는 진짜 살려두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데 뭐 성경도 뭐 필요 없고 약속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본인은 안 믿겠다 그러니 그걸 뭐 어떻게. 그러니까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는 것은. 누구도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의 구원의 근간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분명한 구원의 확신 속에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침례자 성경 공부 1강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안